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8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베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장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면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이다라고 해서 그냥 교회에서 지키기는 하는데 그날을 특별히 다른 뭔가 이벤트를 하거나 사순절이나 부활절이나 대림절, 성탄절처럼 우리가 절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이 언제인지도 약간 헷갈리고 이걸 왜 지키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밤 잡히셨나요? 6월절 밤에 잡히셨죠. 6월절에서 이제 순환절, 우리로 시작하면 성금요일로 넘어가는 목요일 밤에 새벽에 잡히셨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쯤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빨리 치러서 무덤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다음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 이 목요일이면 6월절부터 시작된 첫 번째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49일이죠. 7주 그 다음에 있는 안식일까지의 기간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10번의 순, 5번의 순, 죄송합니다. 11일 순이라고 하잖아요. 오순이라고 하는 건 50일 후에 있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사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6월절만큼 중요합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수확을 했던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보리 수확을 첫 번째 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던 그 다음 세대가 시작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에게 있어서 3대 절기 중에 꼭 지켜야 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세 가지 절기 중에 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유월절과 장막절과 오순절, 그 중에 한 절기가 오순절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꽤 생각보다는 의미 있는 날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경은 40일 이 땅에 계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굳이 따지면 그래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죠. 1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쓴 시간이 오순절까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많은 청년들은 내 사랑하는 짝 아버지, 형제와 자매, 나의 짝은 어디에 있나, 이런 기다림이, 사랑을 기다리는 설렘이 아마 청년 때는 가장 많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없지만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지체들은 제대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생각보다 요즘 짧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1년 6개월밖에 있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정말 짧구나,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 이청들 분위기가 아주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늘 손꼽아 기다리는, 며칠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손꼽아 기다리는.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는 이제 신혼부부 그룹이 있으니까요,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예정일을 기다리며 한 생명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기간이 있는 기다림은 그래도 꽤 기다릴만 합니다. 언제쯤이구나, 언제쯤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하는 기다림은 그래도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기다림은 사람을 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하죠. 이 소망을 언제까지 품고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언제까지 저는 솔로여야 되냐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언제까지인지 모르고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따르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이 되던 그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순절이 이미 이르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심플레이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완전히 채워지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더 의역하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오순절이랑 붙이면 오순절이 이미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가득 차서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래시계를 아시죠? 모래시계, 너무 쉬운 질문을 하나요? 모래시계의 모래를 뒤집어서 위에 있는 모래가 한 알 한 알씩 모래 알갱이가 밑으로 떨어지고 마지막 한 알이 떨어지는 걸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원어의 뜻은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이르렀다, 우리 번역으로 이르렀다라고 하지만 헬라어로 정확히 해석하면 가득하게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임재하십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한 집에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인지 성전인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설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사실 우리 통합 측에서는 둘 다 받아들입니다. 그냥 정통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문맥과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성전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쪽이 최근에는 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게 어디든 상관없죠.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 성령을 기다렸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기도하는 동안에 임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보통 유대인의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서서 통곡의 벽에 서서 머리 한 번씩 박으면서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앉아 있었다, 앉아서 한 집에 모여 있었다라는 뜻은, 보통 앉아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다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안에서, 모임 안에서 말씀을 설파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보통은 앉아서 합니다. 서서 하지 않고. 우리의 형태와 좀 다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건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급하고 바람처럼.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방언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형태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사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현상을 세 가지 정도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현상은 여러분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현상에 사람들은 너무 많이 집중해서 불처럼 오시지 않으면, 아니면 급하고 강한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니면 어떤 교단에선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그리고 제가 아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을 때는 방언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아니 계신지, 특히 모태신앙들은 이걸 약간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긴가민가 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함께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인 것입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물세례처럼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한 번 세례를 받으면 굳이 두 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세례를 받는 건 제세례파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형제들 중에 가끔 초코파이 유혹에 빠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때 세례를 받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와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정말 그냥 나는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숨기고, 목사님들한테 숨기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정말 가끔 있지만, 우리가 아는 한 세례라는 건 한 번,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세례라는 것은 일회적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옷과 같은 것이다라고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옷과 같은 거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옷은 입었다가 벗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지금 여기 말고 이제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때는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을 입을 때는 왠지 여러분 있어 보이지 않아요? 왠지 더 영적으로 보이고 왠지 더 기도받고 싶고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옷과 같은 것. 경찰이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 그 차는 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차는 서지 않으면 단속당하죠. 그 사람 때문에 서는 게 아니라 제복 때문에 서는 거죠. 그 옷이 가지는 능력 때문에 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옷에 부여된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과 조금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방언이든 병고침이든 예언이든 그 어떤 은사든 그 수많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령 충만을 입어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함을 넘어서서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을 알아가고 풍성하고 거듭나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방향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방향 안에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영적인 충만함과 풍성함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먼저이지만 그것을 넘어가서 흘러가고 방향이 계속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은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그들의 방언으로, 그 동네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조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 보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하고 싶어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너무 가고 싶지 않은데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뤄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 안에 풍성해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누군가에게로 흘러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해져 있는 영역 가운데 세워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보 같다. 멍청하다. 왜 그렇게 사냐? 그럼 멍청한 방법을 왜 쓰냐? 너무 편한 방법이 그렇게 많은데, 쉬운 게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하냐? 답답하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어느 때는 욕설이나 조롱, 비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삶에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부딪힘이 없다면 그럼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삶이 이런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삶은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서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넘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보내신 땅을 정복해가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져 가는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수확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땅을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흘러와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생명을 걸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으로 어떻게 흘려보낼지 고민하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흘려보낼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어느 한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출한 한 명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기껏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알고 있는, 아니면 몇 명 이제 더 언급되는, 뒤에 언급되는 예수님의 형제들 정도입니다. 아니면 이제 신약에서 언급되는 사도들을 도와서, 제자들을 도와서 사역했던 성도들 몇 명 정도이죠. 그런데 그분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였던, 지금은 120명이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께로 돌아왔던 5,000명, 3,000명,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고 자신이 왔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또 흘려보내고 또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이 흘러가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 청년부 공동체 전체의 고민이기도 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 흘려보내고 어떻게 하면 섬길지 고민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리더들과 교역자들과 간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 안에만 있는 은혜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모일 때마다 기쁘고 즐겁기 원합니다. 셀 모임 나오세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그러기 원해요.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누리는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섬길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이 한국 교회를 섬길지, 어떻게 이 공동체가 온 열방을 섬길지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 내내 청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써내려가며 각 개인에게 행하신 것 간증하며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나누며 선포하며 그 걸음에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냥 여러분의 삶의 바운드리 자리에 그냥 두지 마십시오. 믿음의 영역을, 믿음의 장막을 넓게 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 또 이 기도를 함께 드릴 겁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일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인생 살다가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라라고 하고 싶어서 생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생명을 주시며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을 누리며 이 풍성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에게, 이 공동체에게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한국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기며, 이 땅에 청년들이 소망이 없다, 이 땅에 청년들에게 무엇을 바랄 것인가 하는 이 땅에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이 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 공동체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유는 증인이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라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자신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자신이 속한 땅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져서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그 충만과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나에게만 간직한 은혜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메말라 있고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고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으며 삶이 너무 힘겨워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안에 진정한 삶의 이유가 누구이신지, 진정한 생명이 누구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누구이신지 전하며 알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